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와 기도응답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에 수많은 기사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TV나 인터넷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엽기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왜 아무도 그들의 죄악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사사 시대에 사람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고 있지는 아닌지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투철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이러한 상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는 집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돈은 은이라는 동전 덩어리가 1,100개가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훔쳐가서 집에서 없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알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분노하며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녀가 아마 이런 말을 쏟아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져간 놈, 누군지는 몰라도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그 돈을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도 아니다. 아마 정말 마음이 상심이 되어져서 그녀는 온갖 종류의 저주를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의 상심이 너무나 심하였기에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미가는 이런저런 말로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다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미가가 그 은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훔쳐갔던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께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빛과 말이 바꾸어집니다.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집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저주를 두려워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 있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선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들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 가정의 이야기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그의 어머니는 조금 전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저주가 혹시 아들에게 임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은 신의 모양을 새겨 만든 형상인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십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가장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목적 헌금으로 신의 형상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은장색에게 은 200개를 주어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은 1100개를 모두 여호와께 돌린다고 했으면서 그 중에 20%도 안 되는 은 200개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행동은 20% 정도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의 돈은 누가 취하였습니까?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 미가의 가정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는 이미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 안에는 여러 가지 신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또 다른 신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당 안에 신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상이 있음을 사사기 8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당에는 여러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왜 어머니의 돈을 훔쳤을까요? 더군다나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왜 만들어 두었을까요? 점치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적인 가정입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하면 마치 내 목적과 내 가정을 위하여 넓은 별장 옆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요. 예배당을 위해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목사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무당들이 점치는 방울도 갖다 놓고 제사 지낼 때 그 신 위라고 부적 같은 것들도 갖다 놓고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지금 미가의 가정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미가의 가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이상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은 것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고 아들이 만들어 놓은 신당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아들을 위하여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새로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신당에 그것을 들여다 놓았고 내가 만든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내가 만든 신.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들을 위하여 내가 만든 신.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사사기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미가의 가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미가의 가정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가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상을 지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모든 병들이 치료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가족이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미가의 가정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1100개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였습니다. 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게 더 많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시여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으로 충분합니다. 찬양이나 찬송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게 심겨지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겨듯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마치 사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행동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고 말씀의 기준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도 없이 교회도 없이 예배도 없이 오직 탐욕과 정욕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